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약에서의 주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루고 신약에서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느 과정을 지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외적인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두 번째 표지인 성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의 성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특별히 사도들이나 어떤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이 제정해 준 게 만들어 준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주셨죠?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거예요. 제정이라는 말은 친히 만들어 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친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찬은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찢겨진 주님의 몸과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다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 피를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대속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례를 얘기할 때 특별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례를 얘기할 때는 특별히 우리 신앙 선배님들이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눈에 보이는 설교다,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례는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그죠? 그다음에 그 영적인 또 유익을 누리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복음, 이 성찬을, 이 성례를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 어디든 간에 마땅히 함께 성례를 시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찬은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대답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가오나 이 성찬을 그냥 참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효과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효력이 있겠어요? 장가오니?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겠어?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격적인 방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성찬에 세례와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대속을 바라보고 성찬 안에 약속되어 있는 주님의 그 약속들과 영적인 유익들을 묵상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유익을 새 언약, 은혜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눈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또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비유를 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성례를 얘기할 때 연인, 사랑하는 그 약혼 관계에 있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인들이 약혼 반지를 끼잖아요, 그죠? 약혼 반지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약혼 반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인쳐주고 보증해주는 역할을 약혼 반지가 하는 것이다. 마치 이 약혼 반지의 역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에 이미 풍성하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것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더 확신과 더 견고하게 세워짐을 위해서 성례를 허락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눈으로도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 몸을 직접 너희를 위해 찢은 거야. 내 피를 너를 위해서 다 흘려준 거야. 너를 위해서.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볼 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해주신 게 바로 성찬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과 구원에 있어 우리가 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찬식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찬을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성찬식이지, 일주일 전에 광고가 나와서 준비해야겠다, 대충 몇 번 기도하고 성찬 은혜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것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찢고 우리의 피를 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제로예요, 제로. 전무하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찬식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념무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정말 악한 행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만찬은 구약의 유월절 만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어요. 친히.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날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면서 주의 만찬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성찬이 제정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주님의 만찬은 특별히 언제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연합이 확실히 보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 나눔을 할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나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인크라이스트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먼저 묵상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도 연합이 되어 있다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과의 연합 플러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다른 지체들과도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성찬식이에요. 성찬 예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유월절 때 가족끼리만 모여서 식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웃들을 초대해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긴 거예요. 그죠?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 자리에 여러분 한 명씩만 나오게끔 출석되도록 요구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 한 가지와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 지체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나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 몸이다라는 거예요. 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고 할 때 시온이 손가락이에요. 시온이가 손가락. 자, 승민 형제 발가락. 우리 세리자매 엉덩이. 뭐 이렇게 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손이 다쳤어. 인식해요, 못해요? 다른 몸이. 인식하잖아요. 지금 감기 걸려서 코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온 신경이 코로 모아지잖아요. 그죠? 온 신경이 코로 모아지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게 왜냐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성찬을 진행할 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성찬을 이렇게 진행할 때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되게 거룩하고 그 엄숙하게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엄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만찬이에요. 만찬. 만찬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저녁 시간 때 사랑하는 지체들을 불러서 즐겁게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만찬. 6월절 그 만찬 때 여러분들 구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내가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들 바른길교회 우리 식구들. 근데 딱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놨어. 근데 다들 막 인상 쓰고 있고 한마디도 안 하고 막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만찬입니까? 만찬 아니에요. 뭐 장례식 같은 분위기예요. 장례식 같은 분위기. 예? 그러니까 이 기쁨과 또 엄숙한 것과 침울한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이 성찬을 거행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봤을 때 성찬을 받고 바로 기도하고 아주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다른 한쪽 측면 만찬이라는 측면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그게 성찬식의 요소예요. 만찬이라고 표현하고 장례식장 음식 식사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거룩한 추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을 거룩하게 추도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찬이 만찬. 즐거움과 사랑을 가지고 옆에 이웃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만약에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한번 떡을 떼면서 바라보세요. 아, 저 지체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하는 지체구나. 내 몸이야. 세리자매가 내 몸이구나. 너무 귀한 지체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축복의 자리입니다. 교제의 자리이자 만찬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례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자격이 있어요. 자격.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찢겨지고 흘려지신 그 대상이 불신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초대받지 않은 자가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에게 죄사함과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또 은혜가 거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여하는 자가 합당한 자이다. 그 다음에 형식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가 합당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존 플라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찬에 대해서 특별히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건전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것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은혜와 믿음이 성찬에 합당한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듭남, 칭의된 의복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합당한 자격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성찬을 앞두고 참여하기 전에 항상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나누었던 그 요소들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요소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요소, 지금 현실에 거의 강조되지 않는 요소가 뭐냐면 자기를 점검하고 분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점검하고 분별하는 지식을 통해 준비되는 부분, 이 부분은 거의 강조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성찬에 광고를 내보내고 한 주간 정도 준비하다가 특별한 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참여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부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하에 이 내용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특별히 거듭났다고 해서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자기를 점검하거나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 모습이 있는지를 충분히 분별하지 않고 참여하면 어떤 벌과 심판이 임하는가? 첫 번째로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죄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악한 행위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세 번째, 이게 또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피를 모독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이 있는데 내세에서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임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질병과 죽음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주님의 피를 모독하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찬에 합당하게 준비하지 않고 대충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그 귀한 몸이 찢겨지는 것에 대한 기념하는 것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내용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참여를 해야 됩니까? 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과 자기를 살피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어떻게 성찬을 준비하냐면 2주 전부터 장로님들이 구역별로 각 가정을 신방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각 가정의 그 성찬 대상자들에게 당신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믿음으로 이 사실들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저는 장로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성찬 받지 마십시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는 성찬 관련된 특별한 사경회를 열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청교도 시대에는 너무 이것을 엄격하게 한 나머지 만약 100명의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20명밖에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워낙 자신을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좀 지양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한해서는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주의 만찬. 특별히 우리 신앙 선배들은 성찬이라는 표현보다 만찬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했어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만찬은 무엇이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요소가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지체들과의 연합을 드러내준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부분입니다.